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오늘 그 편지를 보내신 곳은 사대 교회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렇게 잡혀 있는 동안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제 꺾여서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 사대, 다섯 번째 사대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두아디알에서 남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트몰루스 산 그 기슭을 따라서 헤르무스 강의 이 비옥한 골짜기에 이렇게 자리 잡은 도시인데요. 사대는 여러 이 내륙 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대라는 곳이 BC 1200년 경부터 이 리디아라는 곳의 수도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곳을 통과하는 강에서 풍부한 사금이 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이제 한번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요. 마이다스, 이렇게 만지면 다 손으로 변하게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그 마이다스, 그 마이다스가 이제 그 저주를 좀 풀기 위해서 그 강에 이제 자기가 만든 금을 이렇게 숨겨 놓았고, 그 금가루들이 이 강으로 흘러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바로 이 강에서 그 마이다스가 손을 씻어서 강에 금이 많아졌다는 뭐 이런저런 전설들이 있는 그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 그래서 이 사대는요, 그 강에서 나온 사금 덕분에 BC 610년경 리디아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제 10년경에 이 리디아 왕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 금화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주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금화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하면서 귀금속, 그리고 여러 가지 직물들, 흔히 오늘 말하면 명품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생산되어서 번성했고, 이러한 부유함 속에서 사대는 그 풍부한 부유함 속에 사치와 향락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사대는요, 이 도시 가운데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요, 대리석으로 다 만들었는데 폭이 70m, 길이가 130m, 높이가 20m 되는 규모로 그리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적어도 2배, 많게는 4배까지 큰 규모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인 거죠. 사대가 이와 같이 그 풍부한 금과 무역으로 이렇게 부유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 금을 노린 외적의 침입이 당연히 이 사대에는 많았을 텐데, 사대는 어떻게 이 외적의 침입을 막고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대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저 사진에 보면 왼쪽 뒤편에 높은 언덕이 하나 있잖아요. 저 신전 뒤편에 있는 언덕 사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이 도시 가까이에 있는 이 해발 460m 저 언덕에 이 사대 사람들은 이 성체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저 언덕 성체는요, 이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나마 산과 인접한 남쪽으로만 이 접근이 가능해서 완전 천연의 요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황금이 흐르는 강이 있고, 또 뒤로는 난공불락의 이 요새를 가진 덕분에 사대는 오래전부터 이 리디아의 수도로 발전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다시 저를 보고 불을 좀 켜주시고, 이 황금이 나는 강과 난공불락의 요새까지 있으니 사대는 오랜 시간 동안 평화 속에서 사치와 향락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도시의 분위기는 그곳에서 생겨난 사대 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충만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7영은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을 뜻하죠. 7별은 7교회의 모든 사자들, 천사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성령님과 각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는 모든 7교회의 천사들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는 특별히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유한 도시 4대에 세워진 이 4대 교회는요, 땅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유급 사역자도 많았고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4대 교회는 무엇이 없었어요? 거대한 예배당도 있었고 그 안에서 매끄럽게 화려한 예배도 잘 진행되었지만 정작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7영,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질책하셨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나 하나 사람들 눈에 부족한 것 없어 보이고 여전히 그 이름이 유명한 그런 교회인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니. 아무런 부족함 없어 보이는 4대 교회가,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받는 4대 교회가 어째서 우리 예수님께는 이렇게 호되게 질책을 받았을까요?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많은 시간과 돈을 써서 그 교회를 포장하고 홍보는 했지만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그들의 노력이 소용이 없던 거예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뜻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는 겉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4대 교회의 그 실상을, 그 속을 낱낱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계속 편지를 쓰시는데 단 한 번이라도 요즘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교회의 건물, 그 교인의 숫자, 그 교회의 예산, 그런 거 갖고 평가하신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이 크고 돈 많은 4대 교회를 1등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눈에는 4대 교회는 아니었어요.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건물, 교인의 숫자, 예산, 그런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4대 교회를 향하여 죽은 자라고 하셨나요? 그들의 행위입니다. 행위. 예수님은요, 교회를 평가하실 때 사람이 얼마나 있나, 건물을 몇 개나 갖고 있나, 이런 예산이 얼마,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행위를 보고 평가하신대요. 2절 다시 볼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1절에도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질책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2절에도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질책을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이 4대 교회는 명성은 있었으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건물과 돈은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행위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찾으시는 이 온전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전에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번역된 헬라어 에르가라는 거예요. 에르가. 이게 바로 앞에서는 사업이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고 번역된 이 에르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포괄하는 말이 에르가, 사업이라고도 하고 행위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들의 처음 행위가 그들이 주님께 드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갈수록 좋아졌다고 칭찬받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사대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그 이름은 알았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건물은 있었지만 온전한 행위가 사라진 거예요. 정작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령님도 떠나버렸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하나둘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사대교회의 상황을 예수님처럼 잘 아는 이가 또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대교회가 얼마나 죽은 교회였는지,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핍박했던 사탄이 로마인을 내세워서 유대인을 내세워서 핍박했던 사탄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핍박을 안 합니다. 니골라당도 안 가고요, 이세벨도 사대교회는 안 가요. 여러분, 사탄이 사대교회는 왜 핍박하지 않고 내버려 둘까요? 이미 죽어가고 있으니까. 괜히 핍박했다가 사대교회가 깨어날까 봐,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대교회가 기도하고 회개할까 봐 사탄은 사대교회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물이 닿으면 개구리가 펄쩍 놀라서 뛰어서 도망가듯이, 그러나 물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그 안에서 개구리가 죽어가면서도 모르듯이 사대교회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대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거대한 건물과 과거의 명성만 붙들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의 몇몇 초대형 교회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는 비록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었지만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는데, 나라가 잘 살아가게 되면서 부자가 되면서 어느덧 사대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오늘 사대교회는 그 이름이라도 남아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명성은커녕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죽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계실까요? 완전히 죽은 교회라면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죽은 것 같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은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였지만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소망을 갖고 간절히 말씀하셨어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한글 번역을 너는 일깨어라고 해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헬라어 기누 그레고론이라는 이 말은요, wake up,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대교회야, 너 그대로 있으면 진짜로 죽어. 깨어나, 정신 차려. 좀 전에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이 사대에 있는 그 언덕 위 요새는요, 난공불락을 자랑했죠. 삼면이 절벽있던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역사 속에서 2번 함락이 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주전 54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한 번은 주전 214년 안티오쿠스 3세에 때 함락되었어요. 둘 다 어떻게 함락이 되었냐면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믿고 보초병이 졸던 사이에 용맹한 적군 하나가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몰래 성문을 열고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대는 그렇게 2번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실을 사대교회 사람들 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죽어갈 테니까.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죽게 된 것을, 남은 것을 이제 굳건하게 하라예요. 적지만
4대 교회는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그들이 하는 남아있는 온전한 행위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라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들이 무수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생존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반세기 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던 그런 집회를 추억하고, 아직도 수십 년 전에 교회가 큰 예배당, 수양관, 선교관 이런 거 세우던 것을 추억하며 그때 그 부흥의 시절로 돌아가자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껍데기와 명성만 쌓다가 이 지경이 된 교회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요, 자기를 위하여 성과 탑, 바벨탑을 쌓으면 안전하고 그 명성이 널리 오래갈 것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서 깨어나라. 돈과 힘을 잡느라고 놓쳐버린 성령님을 다시 붙들고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시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삽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얼마나 큰 예배당 지었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였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예요. 여러분, 4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돈이 많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샀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부유하고 힘 있는 4대 교회도 처음에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진정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유한 4대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됐던 복음 전파를 소홀히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굳이 창피함과 수치를 무릅쓰고 복음 전파하지 않아도 교회의 재정은 넉넉하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도리어 전도에서 낯선 사람이라도 새로 하나 오면 불편하고 또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부유한 4대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며 자기들끼리 즐겁다가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어요. 죽어가는 4대 교회가 생각하고 지키고 회복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가진 건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되게 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는데도 4대 교회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난공불락에 여소했던 4대가 파수꾼이 잠든 사이 절벽을 기어 올라온 용사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자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이르러 심판하시겠대요.
아무리 큰 땅과 건물이 있어도, 아무리 통장에 모아둔 돈이 넉넉해도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마지막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며 복음 전하기 위해 이런저런 행위들을 해보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제가 듣다가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도 토요 놀이방에 이어서 뜨개질 모임, 아로마 테라피 모임, 또 무슨 공부방 모임, 이런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자고 제안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온전한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온전한 행위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4절의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4대 교회가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은, 아직 4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소망을 갖고 계신 것은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가 일어났던 그 시대 노아의 가정처럼 4대 교회에도 적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오늘 수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처럼, 그리고 오늘 4대 교회에 적지만 남은 이들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드리는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의지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이 땅이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환난 속에서 모두 다 불타 사라질 때 내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나 만약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께 온전한 행위를 돌려드리지 않고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한다면, 부끄러워한다면,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다시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Wake up! 더 늦기 전에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서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우리를 교회 되게 하는 성령님을 다시 붙들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온전한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면 비록 이 땅에서 소수의 남은 자일지라도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흰 옷을 주시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 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